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찬송가 199장 부르시겠습니다. 199장입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그 옆에 있는 20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구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588페이지에 있습니다. 1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서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스로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열왕기하 16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였죠. 그리고 또 남쪽에서는 에돔과 바다 쪽에서는 블레셋이 또 예루살렘을 서로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위급해진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불왕 디글랏빌레셀 3사에게 구조를 요청하죠. 그래서 디글랏빌레셀이 오히려 도와주기는커녕 예루살렘에서 행패를 부리고 또 아하스 왕이 그래서 은금을 다 내어다가 조공으로 바치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이 물러가면서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을 이제 공격을 하였어요. 그래서 다메섹을 함락을 시키고 많은 포로를 아수르로 사로잡아가고 또 다메섹 왕 르신을 처형하고 그렇게 이제 정과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무렵에 이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죠.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다메섹에서 이제 큰 승리를 거두니까 이제 신하인 아하스가 그렇죠? 주군인 디글랏빌레셀을 만나서 인사하고 또 환영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이제 방문한 것이죠. 그런데 다메섹에 갔더니 그 다메섹에 멋있는 제단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제사를 지낸 제단이. 아하스 왕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멋있는 제단이 있다. 이 제단처럼 우리도 새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였죠. 그래서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설계도를 그려서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아에게 보냈습니다. 인편으로.
그랬더니 이제 그 다메섹에서의 일정이 다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 기별을 받은 우리아가 스스로 자원해서 그 아하스 임금이 보내준 대로 그 식양대로 모두 행하여서 제단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이제 12절 말씀 보니까 아하스 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어요. 귀환했더니 우리아가 멋있는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과 또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또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예. 새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또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예. 그 놋제단이 하나님의 그 성전 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뜰에 있는 놋제단과 하나님의 성전 입구 사이에 그 새 제단을 만들어 놨었는데 그 제단을 이제 가리고 있는 거예요. 놋제단이. 그랬더니 그 놋제단을 띄어다가 북쪽으로 옮겨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 앞에는 다메섹에서 보고 만든 그 제단만을 그 앞쪽에 이제 두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건립하면서 그 식양은 그 아버지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 놋제단을 만들라고 했는데 그 놋제단이 이제 자리를 잃고 북쪽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우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그 저녁 소제물과 아침의 번제물, 상번제에도 드리는 그 제물을 또 내가 드리는 번제물과 소제물, 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또 번제물과 그 피를 다 이 제단, 새로 만든 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옮긴 놋제단, 원래 우리가 사용하던 그 놋제단은 내가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히브리 원어를 또 다른 번역으로는 내가 생각을 해보고 필요할 때 말해주겠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근데 오늘 저희 그 번역은 한글 개정 개혁에서는 내가 주께 어쩔 일에 쓰게 하라 이렇게 기록됐죠.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요. 이것은 그 이방 신들의 우상 숭배를 하던 관습을 쫓아서 이거 재물을 태우고 나면은 그 남은 재에 찌꺼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재물 속에 있던 내장에 있던 타고난 내장의 그 점괘를 보는 그러한 관습들이 있었어요. 고대 근동 지방에. 마치 흡사에 이렇게 점치기 위해서.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어쩔 일에 쓰게 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 이방인들의 이 점치는 것을 본받아 행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아스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아니고 정작인데 제사는 다메섹에서 본뜬 그 새 제단에서 드리니까 이 제단은 내가 나중에 생각해보고 필요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일 수 있어요. 어느 내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식양대로 가르쳐준 그 예루살렘 성전 뜰에 있던 놋제단을 떼어갖고 파괴해갖고 그 북쪽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은 아하스가 하나님께 범한 큰 잘못이죠. 예. 또 계속해서 17절 말씀 보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몸을 정결하게 씻던 그 물두멍이 있는데 그 물두멍에 받침이 있었거든요. 그 받침에 있던 여판을 떼내고 그래갖고 이제 물두멍을 분해한 거예요. 또 물두멍도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서 위에서 내려다가 그쵸? 예, 돌판 위에 그 큰 놋바다가 있었잖아요. 소들이 이제 동서남북으로 둘러싸고 있던 그 큰 놋바다를 떼어갖고 또 분해한 것이에요. 그래갖고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뒀다 그랬어요. 그 청동, 놋과 그 다음에 돌하고 어느 게 더 귀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다 상식적으로 알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예배를 회파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18절 말씀 보니까 그
예루살렘 왕궁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연결 통로가 있었거든요. 그 연결 통로였던 그 낭실을 떼어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에다가 옮겼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18절에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였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옛날에는 그 어떤 두 국가 간에 전쟁을 했거나 또 죽음 관계가 성립될 때는 그 신화된 봉신이 주군이 섬기던 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신들을 섬기고 예루살렘에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2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을 때 여전히 아하스 왕이 자기 성전에서 그 낭실 통로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 발각되게 되면은 아수르 왕에게 큰 책망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미리 사전 조치를 한 거예요. 그 낭실을 옮겨버린 것입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이르던 아하스 왕도 이제 조상들과 함께 자게 됐고 그 다윗성에 장사를 지내게 됐는데 그 왕들의 묘실에는 묻히지 못하였죠.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대신하여서 왕이 되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인데요. 어떤 분들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래요. 아하스가 다메섹에서 그 제단을 보고 그 새로운 제단을 만들었지만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한 것은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그 번제와 전제와 소제를 드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제단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우상 숭배로 빠진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역대하 28장에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에 이르되 아하스가 그랬다는 거죠. 아람 왕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죠. 그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만 보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신이 다메섹의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결국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역대하 28장 24절이에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하나님의 전 성전의 문을 닫으면은 어떻게 그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제사장들이 진설병을 또 베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금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곳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에게 분향했다 그랬어요. 역대하 말씀에 분명히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이러한 아하스가 유난히 그 노제단 대신 세운 그 큰 제단에서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아하스가 다메섹에 가서 그 큰 제단을 보고 새로운 제단을 만들기로 한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잘못인가? 그 형식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하면 그게 큰 잘못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그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 교회 가면 뭐 하냐? 그 맨날 가면 치고받고 싸우고 또 깨어지고 나눠지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고 차라리 난 그냥 집에서 혼자 인터넷 보고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혼자 믿는 게 좋지. 무교회주의죠. 또 무형식주의죠. 예배의 형식이 그게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할 필요 있냐.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그래서
또 개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 또 꼭 교회당 가서만 예배 드려야 돼. 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삼라만상 자연이 있는데 그 자연을 버텨갖고 그 자연과 함께 또 구경하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면 되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직접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진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데 내가 예배드릴 교회가 하나도 없다 이 주위에 그러면 할 수 없이 개인 예배 드려야겠죠. 식구들이 있으면 가정 예배를 드리겠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겠죠. 그런 가정들이 모이면서.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이죠.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고 엄연히 내가 출석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 그렇죠? 말씀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 건전한 교리가 있는 교회가 있고 예. 내가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는 그 예배가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내가 그냥 나 혼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모세에게 그 성막을 짓게 했죠. 그곳에서 예배하게 했는데 그 성막의 식양을 자세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또 다윗 시대에 오면 다윗에게 성전 준비를 다 마친 다윗에게 그 식양을 가르쳐 주시고 솔로몬이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지어서 성전을 지어서 봉헌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신약 시대에는 그런 예루살렘의 어떤 성전 예배가 폐하여졌지만 그렇지만도 그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손수 자기 몸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을. 그러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이제 성전이 되는 것이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가 시작된 것이죠. 이게 신약시대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했죠.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성례전이 시작이 되었죠. 바로 이 말씀 선포와 성례전이 있는 곳이 신약시대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신약시대의 예배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물론 너희가 이제 그 루터의 종교개혁 때 말한 것처럼 만인 제사장들 이제는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물론 맞지만도 바로 그 말씀 선포와 성례전이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공동체 예수님이 새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선교의 공동체로 주셨잖아요. 그게 교회인데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참 예배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편의주의에 의해서 성경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좀 내가 순종하기 힘들고 벅차고 내가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그 나의 연약함을 인정을 하되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려고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삐뚤어진 그 예배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너무나도 그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적인 예배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한 번 더 돌이켜보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시면서 요즘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이 너무나도 그 연약한 거는 물론이고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서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고 그런 말미암아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 못하니까 이 세상에 도덕이 무너지고 가치 체계가 무너지고 세상이 혼란하지 않습니까? 한국과 미국의 교회가 다시금은 성경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고 건무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있죠. 은혜 가운데 잘 예배가 드려지고
또 우리 권갑슬 권사님과 우리 자녀들 유족들에게 성령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을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와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우리들의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희석시키며 아버지 10년, 20년, 30년 지나온 모습이 지금과 같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죽었던 행실을 고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우리들의 삶을 회복하고 무너진 도덕과 가치를 회복하여서 다시금 아버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 법무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 공갑실 권사님과 우리 자녀들 유족들을 위로해 주셔서 성령님 천국의 소망 가운데 세움 얻을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주시고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 오늘도 투석 치료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